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사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적 전투를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적 전투는 신실하게 잘 감당하되 혹여라도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있다면 쉽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싸움을 해가지고 내가 이겨본들 그것은 이긴 게 아닙니다. 진정한 정말 우리가 왜 싸우는지를 아는 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를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잘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며 피땀 흘리며 그리고 잠 못 자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당신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할 때에 열정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성이 바로 의미와 가치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가? 도대체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 일을 하고 난 후에 나는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 여러분 일을 시도하고 또 시도한 일이라고 한다면 끝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입다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 입다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입다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길앗이 기생으로부터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길앗의 아내로부터 낳은 이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이 입다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또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법 외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냥 꺼져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떠났겠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그 떠났는데 그 돕당이라고 하는 이 좋은 땅에서 동병상련의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땅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누구도 이 암몬 족속과 대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사람들이 정말 살펴보다가 그 산중에 돕당에 이 입다가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대항해 보겠다. 그런 심산으로 입다를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 싸움에서 이긴다면 당신을 장관으로 삼겠습니다. 근데 입다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며 핍박하고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나를 그냥 싸움에서 이기면 장관을 삼겠다고 하냐. 근데 이것은 입다가 고도의 협상 기술을 발휘한 것이죠. 여러분 입다는 어린 시절 상처 때문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이 사람들 말 들어줬다가 토사구팽 당하면 나만 손해다. 이것을 입다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의 기술을 쓴 것입니다. 자, 그러자 길앗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이 전투에서 이긴다면 당신을 머리로 삼겠습니다. 지도자로 이 어떤 왕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그제서야 만약 하나님이 이 전투를 이기게 한다면 내가 당신들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끌어들인 것 역시도 입다는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정당한 순서라고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다를 부르시고 입다에게 사명을 주시고 입다가 전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역으로
입다가 전투에 나가고 전투에서 승리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것이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권위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 기반도 없고 비빌 언덕이 없던 이 입다는 자기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 이 전투에서 이긴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들어쓴다는 그런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나는 길르앗 사람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았을 때 정말 얼마나 이제 왜곡된 방향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어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인데 실제로 이제 입다가 그렇게 이 지도자로 세워져서 암몬 족속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내일 본문에 의하면 이제 암몬 족속과 본격적으로 싸우고 오늘은 외교적 협상을 시도합니다. 자, 그런데 입다가 왜 과연 이 암몬 족속과 바로 싸우지 않고 이 외교적 협상을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무기의 어떤 강함 또는 어떤 전투의 전술이나 전략이나 싸움의 기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의 목적, 도대체 이 싸움을 왜 해야만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입다는 정말 명분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전투를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외교적 협상을 시도를 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봅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유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입다가 암몬 자손과 맞섰습니다. 단판을 지으려고 맞선 겁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공격해 오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암몬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이 요단까지 이제 이스라엘 군이 이 암몬 땅을 아주 위법적으로 점령을 했다. 그래서 그 땅을 다시 찾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들으면은 그래 이 암몬 족속도 어떤 명분을 가지고 왔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것은 역사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말에 혹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암몬 자손이 지금 이 우리 선조 때에 이제 빼앗긴 땅인데 그 빼앗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왔다. 명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입다는 정말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네 가지로 하나하나 반박을 해나갑니다. 자, 첫 번째 반박은 이것입니다. 15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첫 번째 이 반박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암몬 왕 네가 이렇게 말했지. 어떤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이 암몬 땅을 점령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아니, 이스라엘 우리의 선조들 광야의 우리 조상들은 한 번도 이 암몬 땅을 점령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면으로 되받아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을 해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여러분 지금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 땅 내놓으라고 하는 그 길르앗 지역은 지금 요단 동쪽의 북쪽 지역입니다. 근데 그쪽은 원래 모압과 암몬 땅이 아닙니다.
지금 입다가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여러분 기본 상식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모압과 암몬 족속의 이 기원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란 이름이 창세기에 나온다는 것이 대단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롯이 소돔에서 도망해가지고 나중에 산에 거합니다. 굴에 거하는데, 그때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이제 아버지와 성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버지의 씨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모압이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베남미라고 하는데, 이 베남미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암몬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압, 암몬, 그리고 이제 에돔 족속은 이삭이 두 아들을 낳죠. 야곱과 에서. 그 에서의 별명이 또 에돔입니다. 그래서 에돔 땅과 모압 땅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전투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먼저 에돔 땅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좀 지나가면 좋겠다. 길만 열어달라. 근데 에돔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에돔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또 모압 사람들에게 이 모압과 암몬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이 모압 사람에게 우리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 모압 사람들이 또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에돔 땅도 모압과 암몬 땅도 우회해서 지금 현재 북쪽에 있는 길르앗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그 길르앗에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19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에게 진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지금 이 북쪽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아모리 왕 시온, 다시 말해서 암몬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입단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역사적 사례를 가지고 논증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잃어버린 땅을 찾으러 왔다고 하는데, 아니 그 땅은 너희 암몬 땅이 아니라 바로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었고, 이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한 번도 모압과 암몬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한 적이 없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땅은 현재 길르앗 땅인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한 거다. 근데 한 번도 너희들 땅이도 아니었는데 너희들이 잃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 땅을 찾아러 왔다고, 그 말 자체가 틀렸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땅을 점령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땅은 암몬 땅이 아니라 바로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이 다스렸던 그 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논증은 이렇게 합니다. 23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건 신학적 논거인데, 여러분, 이 아모리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압과 암몬의 신 이 그모스가 너희들에게 어떤 땅을 차지하라고 해서 그 땅을 차지했다고 한다면 너희 신이 차지하라고 한 건데 그 땅 내놓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신학적으로 지금 이 길르앗 땅, 이곳은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차지한 땅이기 때문에 이건 내줄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입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25절 이하를 보면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모압 왕의 선조가 누구냐면 발락입니다. 그래서 이 300년 이전에 그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과 싸운 적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모압과 싸웠다면 당연히 발락이 일어나서 전투를 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이 길르앗 땅은 모압이나 암몬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땅은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을 쳐서 점령하게 한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 4가지를 통해서 논증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런 얘기도 합니다. 26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정말 그 땅이 너희들 땅이었다면 왜 이 300년 동안 한 번도 그 땅을 찾으러 온 적이 없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다는 이 암몬 왕이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건지 그것을 얘기합니다. 300년 동안 한 번도 너희들 땅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 길르앗 땅은 원래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모리 족속을 정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이기고 점령한 땅이기 때문에 너희 이 암몬 족속이 와서 이 땅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입다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 전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싸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싸움의 기술이 아닙니다. 전략과 전술도 아닙니다. 어떤 무기체계도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왜 싸워야 하는지 그 전투 의식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탈레반에 의해 이제 아프가니스탄 그 정부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정부에 이 미군이 엄청나게 그냥 그야말로 수십조에 22조 가까이 되는 그 돈을 들여 부어서 이제 군을 현대화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 받은 돈들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또 착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페이퍼로는 30만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다고 하지만 정말 볼 때는 몇만도 안 되고 그 사람들도 제대로 싸움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에도 여러분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무기가 현대화가 되어도 아무리 정말 어떤 싸움의 기술을 전수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왜 이 전투를 해야만 하는지 그 전투 의식이 살아있지 않다면 백전백패입니다. 지금 이 입다 이야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입다는 대단하게 준비가 잘 된 사람입니다. 정말 상처가 있었지만은 이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주도 면밀하게 정말 바로 가서 싸움을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암몬 족속과 싸워야만 하는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암몬 사람들이 무리하게 억지스럽게 그 땅을 돌려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도 않은 일이고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항거해야 한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마치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내 땅이라고 하면서 거기 차지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그건 반드시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잠자고 있고 너무나 이 영성 자체가 아무 정말 의식도 없고 역사의식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웠는지 그것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런 협상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영적 전투에 정말 충성스럽게 목숨을 걸고 가담해야 하는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외교적 협상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싸움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인생의 전투를 감당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명분이 있어야만 합니다. 가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의미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알아간다면
내 자신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부르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목숨을 걸 수 있고 그렇게 피 흘리고 또 땀 흘려내고 거기에 수고를 했을 때 얻어진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맹목적 어떤 자기 자존심 하나 세우기 위한 그런 어떤 불의한 전투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투에 왜 내가 이 싸움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가치와 의미를 알고 이 목적을 알며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하면서 참다운 승리를 얻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어떤 영적 전투의 열매를 또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입다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입다가 주도 면밀하게 외교적 협상을 한 이유는 도대체 이 싸움을 왜 해야만 하는지 그 명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아무 가치 없는 일에 우리가 분을 내며 혈기를 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비본질적이고 단지 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면 우리가 정말 양보하고 정말 타협과 협상의 기술을 발휘하되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 전투라고 한다면 피 흘리기까지 정말 충성스럽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사기 말씀도 너무 심오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이제 거의 또 종반으로 향해 가는데 오늘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